아멘. 오늘 우리의 민족을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아픔의 고난의 역사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또한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고난에 굴복당하지 않고 일어서고 헤쳐나가며 더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찬양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0장을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일본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보를 울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보를 울리기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코로나19 해결을 위해서 말씀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으로 우리 나라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조병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과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원망 불평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그렇게 살기보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전환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우리의 기술 발전에 아버지 놀라운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알고 있고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사회적 기반들이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것임을 깨닫고 반석 위에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을 정하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식민지였던 나라였지만 해방을 시켜주시며 오랫동안 기간에 믿음의 지도자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계속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듯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망설이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는 노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보다 물질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모임에 제한받는 기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열심히 대처하는 교회가 있지만 철저한 방역을 하지 못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경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감염이 온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늘 예배하는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니고데모와 같이 혼자 예수님을 찾든지 삭개와 같이 작은 뻥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 저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해결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저희들 어르신 성도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의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유혹들을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일에 우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부와 어린이배 수련회 기간에 성령님을 꼭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꼭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와 신방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에 늘 지켜주시옵시며 말씀의 근원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방해하는 여러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 예배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과 진리로 충만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며 듣는 길을 주셔서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며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안내와 반주자를 유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휴가 업무 때문에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무리가 예배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부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해방기념주일 및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예배 방역 예절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교회가 자꾸 발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279명이 오늘자로 어제 발생 환자들이 또 부산에도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보면 마스크, 손소독, 발열 체크, 거리두기 이것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름 덥더라도 협조해 주시고요. 휴가철 다녀오실 때도 있는 곳에서 생활 방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크속 로마서 전경부 잘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주 2회를 했는데 좀 밀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템포 조절을 해서 주 1회로 조금 천천히 조정해 보겠습니다. 뭐 이제 많이 남아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한 4-5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미처 못하신 분들은 하시고요. 혹시 나 못한 거 앞에 땡겨서 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면 부목사님이나 저에게 카톡이나 연락 주시면 되겠고, 인쇄 교재가 있습니다. 구주구주 우리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어린이부는 다음 주부터 2주간 주일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중고등부도 교회에서 8월 말에 30일에 진행됩니다. 우리 어려울 때지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각 기간 원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간소하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강건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염병과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여전히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공로이겠습니까? 오직 주의 긍휼의 은혜인 줄 깨닫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욥기서 1장 10절과 11절 2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욥기 1장 10절과 11절, 구약 761쪽에 있고요. 화면도 참고하십시오. 우리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고난의 구도자 우리 마지막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참 말씀을 잘 전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세월은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몇 년 전에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암 투병 중에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목회 여정에 또 말년에 이런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요? 하고 계속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요? 왜? 이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답답하고 원망만 자꾸 일어나고 답은 알 수가 없고 그렇게 힘들어지더래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기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질문을.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그리고 용기가 생기고 도전할 마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기도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욥기 2장 3절 우리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욥이 몸에 악성 피부 종기가 나고 7남매가 하루아침에 죽고 사업이 쫄딱 다 망하고 부인도 떠났어요. 그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욥에게, 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까닭 없는 고난도 인생에 있다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시죠. 이 고난이 왜 있는지를 아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이러이러해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 안 하세요. 인간에게는 알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욥은 까닭을 끝까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에게는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 때가 있고 그때가 알게 되면 또 고치기도 하고 새롭게 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고 무지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고 없어서 모르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이 고난을 당하면 원인을 알아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귀인 이론이라고 그래서 원인이 어디 있나, 내 탓이냐 남 탓이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그게 불분명할 때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모를 때가 있고 까닭 없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고난의 때는요, 왜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욥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바꿉니다. 처음에는요, 처음부터 바꾸면 안 되죠.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가 죄를 깨달을 수도 있고 부족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욥처럼 파고 파도 없어. 그럴 때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왜라는 이유를 알았어도 어떻게 내가 그러면 다시는 그렇게 안 하고 극복할까? 이렇게 바꿔야 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갈까? 욥은 끝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럼 어떻게 그러면 까닭 없는 고난을 이겨냈는가? 3가지 말씀을 하나님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은 2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나와 사탄과의 측면이 있어요. 고난은 두 양면성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관계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지난 주간에 돌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아니 코로나 기간이 2월부터 지금 8월까지 6개월 정도 돼가는데 개월수로는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드리셨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높여드리셨어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뜻밖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어떤 말씀이냐면 2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그가 여전히,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욥은 고난의 때 하나님 영광을 돌렸어요. 어떻게 영광을 돌렸냐면 고난이 왔어도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어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욥이 고난 당할 때 뭘 보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했냐면 욥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실까요? 물론 제가 가만히 오늘 올라오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런 얘기들을 막 기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별로 안 기쁜 이유가 있어. 교회를 안 와. 그러면 목사 마음은 기뻐요, 안 기뻐요? 대답해 보세요. 네, 마스크 썼다고 그냥 오늘 딱 넘어가지 말고 기쁠까 안 기쁠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름을 날려도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 안 들어가면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근심만 가득 차요. 천국에서 기뻐하는 잔치가 열렸어요. 언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고난에 눌려가지고 터져가지고 믿음이고 무엇이고 다 던져버리고 나자빠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고난을 감당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빨간 것임 한번 말씀을 한번 빨간 것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봤지? 요 봤지?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것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고난이 있을 때, 고난 없을 때와 상관없이 여전하다는 것은 더 큰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더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한 면이고요. 고난에 오면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사탄과의 면이 있어요. 고난은 동시에 어떤 성격도 있냐면 사탄의 공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고난을 통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게 지금 사탄의 공격으로 나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 1장 22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시험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시작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막 엇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이 고난은 나에게 뭘로 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인 거예요. 고난의 종류와 상관없어요. 고난의 크기랑 상관도 없고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죄를 짓기 시작한다면 그건 지금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사탄의 공격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온전함이 깨져요. 온전하다는 것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주일신앙, 봉사하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공예배도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정일도 잘 돌봤어요. 온전했어요. 근데 고난이 오니까 그 온전함이 깨지기 시작하고 하기 싫은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하기 싫고 집안일도 손이 가기 싫고 회사일도 손이 안 잡혀요. 지금 그거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사탄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했냐?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길 가다가 자빠져도 하나님을 욕하면 그게 사탄의 공격이 되는 거예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에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내가 받고 있다 깨달으면 그때부터 태세 전환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고난을 통해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태세를 바꿔서 대적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이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전환해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옵니다. 두려움, 걱정, 염려, 부정적인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와요.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우리 왜 신앙생활 합니까? 이럴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좋을 때는요, 나라가 잘 되고 장사 잘 될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다 좋아요. 인심도 좋고. 고난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고난이 오면 염려, 근심이 다 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대하는 태도가 이제 틀려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일 모레가 불안한 거예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백신 나와도 자꾸 변종이 생기고 불안해요. 걱정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놔두지 않고 뭘로 대합니까? 믿음으로 대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신자가 믿음이 없어요. 고난이 왔는데 그걸 헤쳐나갈 믿음이 없다고 지금요. 그래서 너무 원통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것이 허사로 비춰질 정도로 믿음 어디 갔나 도대체. 예수님이 과부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요즘 제 귓가에 계속 울려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다 어디 갔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 아니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 안 쓰면은 쓸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뭘 알 수 있나? 어렵고 위태로울 때, 힘들 때 믿음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이게 나가야 되는데 쓸 믿음이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셔야 되고,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그동안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지만 동시에 나의 십자가 부활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참여한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은 무엇에도 참여하십니까? 부활에도 참여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저주를 당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나셨어요? 아니에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 믿음 갖기 전에는 나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거잖아요. 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나 몰라요. 지금 청년들이 제일 혼돈스러운 거예요. 대학 졸업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직무도 다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저는 지금 유럽부터 시작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요. 맞아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뭐가 다르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도 참여하고 주님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나리오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겨져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은 나의 고난,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나셔야 돼요.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자고 있는지 몰라요. 앉아서 예배 시간에 잔다는 말이 아니라 눈은 떠도 마음은 잠들고 있어요. 뭘로 보면 알 수 있나? 믿음이 식었어. 믿음이 역사를 안 해. 믿음으로 안 바라봐. 믿음으로 일어서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생각을 안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고난을 이김으로, 믿음으로 이김으로 영광을 돌리든지 사탄과 싸워 이기든지 중간 없어요. 애중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웠어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보세요. 염려가 왔습니다. 안 온 게 아니고 왔는데 그 염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염려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왜 나갑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고 한숨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가지고 누구한테 갔다? 예수님께 갔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에 눌려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고 절망만 올라오고 밥맛도 없고 막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주님이 나를 돌보신단 말이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이 이는 그가 누구를? 나를 지금 한가롭게 너희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나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읽지 말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색하잖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1톤짜리 트럭을 가지고 들고 올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에? 끝나고 난 다음에, 에? 저기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거기 뷔페 올라가가지고 10만원짜리 내가 밥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위해서 하라는데도 그게 어려운 거야. 왜요? 믿음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다음 나머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조금 나은데 아직도 고민 중이야. 이제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제가 천국 문 앞으로 인도는 하지만 들어가고 말고는 본인 몫인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로 인해 압박감을 누리지 마. 경험했죠. 스트레스를 받지 마.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가니까 살아나오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또 고난을 당할 때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저한테 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에게다 외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도 말고. 시작. 누구한테? 내가 지금 이루고 있을 판이냐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이루고 있을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왜?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일상활동이 어려워지면 여러분 처음에는 불편하다가 적응하게 되면 편해요. 편해지다 보면 무기력에 빠져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원래대로 하자 합시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기력이요 더 큰 영적 질병이에요. 그 무기력을 사탄이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전부 다 지금 넉넉히 앉아있는 거예요. 때가 어느 때인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야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게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돼.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고난은요 밥 많이 먹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요 휴가 많이 갔다 온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난은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처방이 틀려요. 코로나에 대한 처방을 경제 심리학자들이 정치가들이 막 처방을 내놓습니다. 의료계. 근데 우리는요 신앙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이 생명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의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문화를 다루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실 거고 우리는 우리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요? 그를 뭐해라? 그는 뭡니까? 바로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부엌칼을 물고 머리 풀고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소복 입고 그럼 다 도망가죠. 그게 아니라 사탄이 무기력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파생된 그 적응된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로 인해서 내가 기도가 죽고 내 신앙생활이 줄어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면 이미 지금 사탄에게 집을 지금 손목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럴 때 뭐해? 대적을 해야지. 예? 지금 마귀가 내 손목을 잡았어 먹으려고. 그런데 인심 좋게도 팔목도 묵으라. 예? 가슴도 묵으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빼야 되잖아요.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결말에서 보라. 우리 욥기 42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 언제 말년에 이 말은 뭐냐면 고난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고난이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뭘 주셨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더는요. 더는 2배예요. 더블이에요. 근데 단지 더블이 아니라 풍성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어떻게 복을 받았나 보니까 그가 제가 양 그러면 숫자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싶은 만큼 목소리 올려서 그가 양, 낙타, 소, 암나귀 이게 정확하게 2배입니다. 2배인데 자 여러분 42장 1장 3절 보면 욥기 1장 3절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그가 어땠냐면 양은 몇 마리? 7전. 낙타는 소는
앞나기는 쪼그러들었잖아요. 이게 절반이었다가 고난이 끝나면 딱 2배로 늘어가요. 그런데 고난 당하기 전에 1장 3절에 욥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뭐다? 여기까지도 참 괜찮은 건데 42장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는 동물들의 짐승들의 숫자는 더블인데 가장 훌륭한 자들아 이 말이 없어요. 예, 보여줄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 없어. 2억으로 끝났어요. 없어요. 이게 뭐야 그러면? 예, 가장 훌륭한 자. 그 말씀 다시 보면 가장 훌륭한 자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예수 안 믿어도 이런 평가는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예, 예수 안 믿어도 이순신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욥은 2배로 복을 받았다는데 재산은 늘어났는데 가장 훌륭하다 이거 없어. 그럼 뭐야 이게? 이보다 더한 걸 받았어요. 42장 5절을 여러분들만 읽어주세요. 시작.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눈으로 누구를 봤어요? 와,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이게 안 믿겨지면 답이 없어요. 중생한 사람에게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왜냐하면 욥이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날렸어요. 경험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지금 하나님이 따블로 주셔도 욥의 마음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경험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뭐가 중요한가? 그 고난을, 그 지독한 고난을 견디게 만들어줬던 믿음이 너무 귀한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그전에는 귀로 듣는 믿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본 믿음이니까 천국을 만난 믿음이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욥의 말년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그 답이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거기에 빨간 글씨 2개가 있는데 욥의 인내 말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뭐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 내 고난이 어떻게 끝날까?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주께서 주신 뭐예요? 자, 이거는 욥에게 해당됩니다. 이거는 성경을 읽는 수준이에요. 욥에게 해당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 믿는 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성경을 먹는 사람들이 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냥 읽고 이건 욥의 얘기지 끝내시겠어요? 먹으시겠습니까? 먹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결말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에게 그 결말이 이루어지기를. 시작.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양이 7천마리 그게 아니에요. 내 결말은 고난으로 죽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욥처럼 고난 당하기 전보다 이후가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왜 이걸 보라느냐면 이걸 봐야만 그럼 욥은 그럼 어떻게 이 결말을 가졌나? 앞에 거 나오잖아요. 빨간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결말을 봐야만 뭐 할 수 있다? 뭘 배울 수 있다? 욥의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 보고 참으라 그러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 희망이 있어야 참을 거 아닙니까? 근데 희망도 여러분 비현실적 희망이 있어요. 이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잘 될 거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현실적 낙관주의가 치료를 하는 거예요. 되나 잘 될 거다가 아니라 현실적인 낙관주의를 갖게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살 길을 찾고 하나님 도우시면 성경을 보자 말이야. 욥도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고난을 이겨 나가게 도와주실 거다. 같이 기도하자.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야 돼. 말씀의 자리를 끌고 와가지고 그 말씀에서 답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말을 먼저 보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야 인내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고난에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8절에 고난에는 어떤 함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제가 물 한 번 마실 때 못 찾았는데 2번 마실 때 찾아보세요. 이 답 못 찾았어요? 이거 못 찾고 이제 못 찾으면서 다음에 나와가지고 성경 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뭐냐? 고난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고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이 오면 고난은 어떤 함정이 있냐면 자꾸 고난당하는 현재에만 묻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어렵겠네. 내 모든 지정의를 고난당하는 지금에 딱 묶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내일도 안 끝날 것 같고 모레도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당장의 고난에 매여가지고 내 시야가 좁아지고 이 고난에 매여가지고 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답도 못 찾고 미래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함정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욥의 결말을 봐라. 결말을 봐서 나중에 어떻게 된 일을 보면 아 내가 참으면 그 결말을 나에게도 주실 거구나. 그래서 현재 당하는 고난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자꾸 보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시선을 바꿔서 결말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결말에서 오늘 보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베들레헴 동네에 살던 나시 집안인 나오미인데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았다니까요. 예. 집사님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예. 살았는데 흉년이 와가지고 곡식이 이제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고난이 왔는데 이 나오미 집안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현재의 고난에 빠져버렸어요. 아, 올해도 그런데 내년에도 이럴 거고 야 우리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산다 생각하면 나가야죠. 모압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보세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갔다고요. 가가지고 10년 만에 쫄딱 망했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두 며느리 중에 하나는 보양으로 가고 룸만 붙어가지고 가라 해도 끔딱지처럼 붙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끔딱지인데 딱 붙여가지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되고 근데 나오미 표정 보세요. 그림에 모든 걸 다 상실한 얼굴 표정 보세요. 인생의 쓴맛을 다 봤어요. 우리도 고난의 현재에 매이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못 살겠다 떠난 사람들이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대한민국 5년, 10년, 20년 지나도 더 이상 안 바뀐다. 그럼 살 이유가 없는 거지. 여러분 내가 결혼 생활을 했는데 저 남편이 저 인간하고 내가 앞으로 5년, 10년 살아도 나아질 게 없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아, 이 교회를 다녔는데 10년, 20년 다녀도 달릴 게 없고 더 어렵다고 어떻게 다녀 이게. 내 인생이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도 이 모양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낙이 없는 거죠. 고난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사실이 아닌데도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만약에 욥이 내 인생 끝났다. 이제 앞으로 내 이렇게 못 산다 하고 약이나 먹고 어떻게 해버리자 하고 영도다리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 주신 결말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자기 인생 결말을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함부로 결론 짓지 말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아직도 안 믿겨지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도 욥의 결말이지 내 결말이 아니라고 자꾸 그런 생각 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유익이 없는 거는 믿음으로 합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을 합하면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명예와 불명예 여러분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인생의 명예와 불명예가 중요하신가요? 중요하죠. 어느 정도로 중요하시나요? 그걸 위해서 살고 죽기도 하고 그 정도로 중요하신가요? 요즘은 명예 불명예 중요해도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뭐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시대긴 해요. 근데 중세 이전만 하더라도 명예는 목숨보다 귀했어요. 아주 명예로운 해상 전투로 알려진 전쟁이 있는데 1283년에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전쟁을 벌였어요. 그때만 해도 나라가 이름이 스페인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라곤 왕국이고 이탈리아는 나폴리라고 불렸는데 그 전쟁을 이끌었던 스페인 장수가 있어요. 해전 장수 이름이 로저 드 루리아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동상인데요. 로저 드 루리아라고 하는 해군 제독이에요. 근데 해군 제독이 이탈리아로 이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갔는데 세상에 그 이탈리아 군대가 자고 있는 거예요. 적군이 오는지도 모르고 해상 전투를 하고 있는데 상륙 직전인데 자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섬에는
해군들이, 그 이탈리아 해군들이 정박을 하고 있는데 싸울 준비도 안 하고 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로의 기회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이 준 기회다. 그래서 공격, 그러면 손쉽게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제독은, 루리아 제독은 이런 전쟁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하 장수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 근처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막 부산 떨고 얘기하면 들릴 정도 거리에 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어라. 막 그릇도 떨어뜨리고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만들어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잠든 적을 어떻게 공격하냐? 그런 전쟁에 이겨도 명예롭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깨웠어, 진짜.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탈리아 군대가 보니 이상한 소리가 나오니까 적군이 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다 일어나 비상등을 켜고 일어나가지고 전투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전쟁을 시작해. 지금 우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스페인 제독이 이겼어요. 근데 사상자가 생겼는데 사망자가 300명, 부상자가 200명이 생겨서 약 500여 명의 사상자가 생긴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거 안 해도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싸웠냐면, 우리가 꼼수 부리고 정의롭지 못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긴 거 무슨 소용이 있냐. 명예롭게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지더라도 명예롭게 지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싸웠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이 지금은 시차가 있으니까 들지 몰라도 그 해전이 역사상 가장 명예로운 전쟁이었고, 이 제독도 가장 명예로운 장수로 지금까지 스페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잖아요. 인간은 명예도 중요합니다. 명예가 중요해요. 욥이 바로 그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욥이 6장 25절 보니까 친구들이 와서 좀 아는 성경 지식 갖고 욥의 인생을 재단을 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고통을 경험했어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옳은 말인데 어찌 그리 고통스럽냐.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욥하고 적합성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참 멋진 옷인데 나한테 안 맞으면은 그거는 옷이 아니잖아요. 이불이지. 그건 옷이 아니야.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욥하고 안 맞으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욥이 힘들었으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이 고통은 뭐냐면 욥의 마음을 못 알아주는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욥이 훌륭했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동방 땅에서. 훌륭한 만큼 자식 하루아침에 죽어 사업쫄딱 마음에 몸에 병이 생겨.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하나님께 잘못하면 병나고 사업 망하고 자식 잘못된다. 이런 율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세계관을 보니까 욥은 뭐예요? 훌륭한 만큼 그의 추락폭도 컸어요. 다들 뒤에서 이구동성으로 저거 그동안 우리 속여온 거야. 뒤로는 나쁜 짓 하고 막 빼앗아가지고 이렇게 축적한 거야. 저거 외식한 거야. 저 욥 저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모르게 얼마나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했나. 여러분 누가 우리를 향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몸 아픈 것보다 물리적인 고통보다 사회적인 고통이 더 커요. 더 커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쌓아 올렸던 가장 훌륭한 그 인생을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억울한 평가잖아요. 자기들이 자기 욥의 인생을 뭘 안다고 마음대로 재단을 합니까? 그래서 욥이 항변한 거예요. 42장에 걸쳐서. 나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아무도 안 믿어줘. 아무도 안 믿어줘. 요즘 악플 때문에, 악플은 무슨 말인지 알죠? 악플이라는 게 예를 들어 연예인이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그럼 밑에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실명 아니고, 요즘은 실명으로 전환되어 있긴 했지만 댓글을 달기가 이름이 없으니까 막 욕도 달고 막 하는 우리 생각에 무슨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이게 댓글이고, 댓글의 역사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뒷담화하는 거, 남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댓글인 거잖아요. 입에 그게 오늘날 자기 귀에 들어가 봐 얼마나 마음 후배 팝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견뎌서 사람이 몸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그게 고통스러워서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거를. 여러분 인생은요 절대로 이 땅에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중간평가, 그것도 제대로 안 된 중간평가에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남이 내 인생 보고 뭐라 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진실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진실을 담고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을지 몰라도 그게 궁극적 평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욥이 나중에 이 억울함을 풉니다.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욥기 42장 7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친구 3명 불러가지고 이리 와봐. 욥이 너희들한테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틀린 거야 하고 욥의 편을 들어줘요. 정확하게 말하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을 해주는 겁니다. 욥이 잘못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후한 평가를 받았어도 대법원에 가가지고 천국 법원에 가가지고 빠꾸 죄인이야 소용없잖아요. 그러면 나사로 동네의 부자가 땅에서 아무리 그가 부자로 인정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천국 심판대 가서 이건 지옥 갈 인간이야 판결받으면 지상에서 판결받은 거 아무 소용없어. 나사로 보고 인생 잘못 살았네 뭐 했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찍고 까불었겠어요. 나사로는요 게으른 거지가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크리스찬을 대변해주는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서 승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그 천국 심판대에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네가 생명책에 있고 네가 나를 기쁘게 했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때 모든 억울함이 다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억울한 거 못 푼다고 한 맺히게 살지 마세요. 하늘에서 다 풀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여러분 그냥 욥이 옳다, 욥이 맞다, 거룩하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욥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말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뭐라 얘기했냐면 그런데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기도할 것인즉. 이게 제사장이 하는 기도잖아요.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2번을 욥의 편을 들고 인정해 주시면서 친구들이 너희 잘못했으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 근데 욥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세 친구의 허물들을 다 용서해 줘요. 그냥 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까지 세워 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 평가해 주었을 때 욥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눈이 녹을 때 요즘같이 뜨거운 날은 눈은 어떻게 녹아요? 눈처럼 녹아요. 내가 어려운 말을 했나? 요즘같이 어려울 때, 이제 더울 때는 눈이 어떻게 녹는다고요? 눈처럼 싹 녹아. 마음의 응어리가 싹 사라져. 그때를 봅시다. 그때를 바라봅시다. 이 땅에서 풀라고 막 발버둥 치지 말고 까닭없이 당하는 것도 있으니까 풀고. 여러분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생활이 됐잖아요.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긴장을 늘 늦추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있어요. 여기에 적응하면 무기력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코로나 때문에 뭐 기도 좀 쉬지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 좀 쉬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좀 일 좀 쉬지 뭐. 이러다 보면 사람은 적응하잖아요. 쉬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몸이 좋아. 마음이 처음 불편하다가도 나중에 마음이 몸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좋아. 그럼 영이 불편하거든요. 영도 처음에 불편하다가 몸도 좋고 마음도 좋으니까 영도 나중에 따라가 버려요. 그럼 뭐 한다?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깨워서 또 일주일을 살고 또 깨워서 일주일을 살아서 코로나 끝난 뒤에 욥처럼 더 복을 받는, 더 복을 받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